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인가 사명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몸이 편치 않아서 100만 원이면 팔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느냐고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그 부모 없는 고아 출신 부부가 너무 기뻐서 이 광고 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광고 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부자 같았고요. 큰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나이가 지긋이 든 분이었는데 그분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부부에게 왜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을 사려고 하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저희가 고아들이라 부모님 모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같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했고, 젊은 부부는 이제 100만 원을 그분한테 주면서 언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냥 아버지가 생긴다는 기쁨에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언제 모시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면은 준비가 다 될 거다. 일주일 후에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찾아갔는데 그 돈을 받았던 그분이 반갑게 환영하면서 함께 서 있는 그 부부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오시게 나의 아들과 며느리를 소개하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젊은 부부는 아니 할아버지가 그분입니까? 아니 아들과 며느리도 있는데 왜 그런 광고를 내신 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양자를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네. 대신에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내 자녀들이 되어주게.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대는요 축복에 취한 세대 같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재산, 아버지 집, 아버지 은행 통장은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원하지만 아버지 모시는 사명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만 달라고 합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아버지를 찾으니까 큰 집도 얻고 다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명,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찾으면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에 취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주의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축복에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자의 모습은요 강력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명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명자가 강하고 행복한 이유는요 시기와 질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시기와 질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난 것은 다시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힘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안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더 강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로 살면은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 때 본문의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비교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그런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사도들의 인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학력도 없었습니다. 출신도 어디 총구석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을 사명을 위해서 쓰니까 얼마나 강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로 살면은요 불행한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부터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사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로 살면은요 제일 먼저 특징이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모차르트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나레이터는 살리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차근차근 음악 공부를 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bsolute beauty,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외마디 비명 지르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나고서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냐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그랬습니다. 평생 모차르트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살리에르는요 꽤 괜찮은 음악가였지만은 시기 질투하다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로 살면은요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기 질투로 살면은요 기쁨을 잃게 됩니다.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보십시오. 다 예쁜 여자들 나오죠.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발대회를 유심히 보면은 3등, 그리고 사진빨이 잘 받는 그 상 있죠. 그 포토제닉 상. 이런 상 받은 사람들 되게 기뻐합니다. 나중에 2명만 남습니다. 마침 1등이 발표가 되고 마침내 그러면은 1등은 환호하고요. 2등은 막 쓸쓸하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2등의 얼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2등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등으로 예쁜데도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이렇게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 계모가 있죠. 예쁜 여자였습니다. 백설공주가 한 15세 정도라고 하니까 계모 왕비는 한 40대였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아, 거울아. 맨날 비교했습니다. 10대 아이와, 여러분 10대 아이와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빛이 번쩍번쩍 났죠? 10대 아이와 비교하면서 40대 아줌마가 불행했습니다. 2등도 어딥니까? 2000등, 아니 3000등도 꿋꿋이 살아가는데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요, 시기 질투에 빠져서 악마의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요. 그러고 비교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인생이 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명자가 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축복을 자랑만 하지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자랑질이라고 그러죠. 예. 열왕기하 20장 1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역사적인 사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로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처럼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불행한 인생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축복만 구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왜 낫고 싶습니까? 고통에서 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건강을 주시면 남은 일생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돈 많이 벌고 편히 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곧장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생이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도 감옥에 묶여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사명자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강력하지요? 감옥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자의 인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신앙생활 아주 뜨겁게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고 축복하셨는지 간증합니다. 주변에서 봐도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요,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보면 꼭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명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축복받은 후에 사명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님이 안 한다고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와 축복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사명자가 강력하고 행복합니까? 사명자는요,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나자마자 사명을 위해 뛰는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싶고 며칠 쉬고 그럴 것 같은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요,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열정이 넘치니까 계속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보려고 밤을 새웁니다. 또 BTS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 텐트 치고 그냥 그 공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사명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40세에 갈렙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싸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0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열정이 충만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 85세의 노인이 전쟁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 갈렙 영원한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에 대한 열정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다고 하는 약속, 이 사명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요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85세 넘으신 분. 또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돈 한 푼 없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고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링컨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또 못생겨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했던 분이죠. 이분이 잘생긴 사람들 제치고 한 해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한계는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소심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분은요, 한국 사람이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은 뻔합니다. 내 인생은 뻔하대요. 이렇게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꿈도 꿀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한계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믿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깬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한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나이를 넘어서 영원한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모의 한계, 지식의 한계, 건강의 한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강력하고 행복합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서 거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면 크고 비밀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되게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요 기도가 적습니다. 기도가 그냥 물방울 떨어지듯이 떡떡 기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해에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매일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1월 새해 들어서 우울한 분 계십니까?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받은 축복을 썩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가 답답한 삶을 변화시켜서 열정 충만한 사명자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현실이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갈렙처럼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